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고 대표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처럼 회복되어지는 역사,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는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난이 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날로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할 터인데, 그러나 그날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은 언제 올까요? 그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날에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환난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강론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환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은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은 결코 나의 시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이 오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실현되어질 것이고요, 1년 뒤 10년 뒤가 그날이 되어진다면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뭘까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약속하신 은혜, 첫 번째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두렵지 않죠. 놀랍지 않죠. 당연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염려 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후에 되어진 일들 말고 그 이전의 일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삶을 살아가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고 인정받았지만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고 노역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음할까요?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낼 그날이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도 보여줬고 애굽 사람의 눈에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처음 난 사람과 짐승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과 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쫓아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그날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아가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은 언제일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따라서 그 땅을 쟁취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니 먹을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는 했습니다. 마실 물로 인해서 원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이 필요할 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을 정복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벽을 완성했고 그 안에서 무기를 갖추고 전쟁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고 정복한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말로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무게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대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들에게는요, 부한 사람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든 자녀가 많은 사람이든 자녀가 적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그 분량의 무게가 다를 뿐 모든 문제 속에 허덕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만 다가와도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허락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놀랄 만한 일들 속에서도 놀라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우리 삶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건지시는 것이 구원이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이 찾아왔고 모든 것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가운데 건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날에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라. 구하여 뇌물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구원의 이야기를 10절 말씀에 두 번 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3번, 4번씩이나 연거푸어서 구원하고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라고 설명드린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확증.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증시켰다, 확실히 행하여 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4번이나 쓰신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4번이나 언급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면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갈까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 갈까요? 천국 가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더불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으로만 주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현장에 구원을 하러 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우리가 보았던 므낫세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과 싸움을 싸워서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쇠사슬로 몸을 동동 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끌려갑니다. 적군의 왕을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이 왕을 돌려보낼까요?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온 왕이라면
이 왕을 포로에서 풀어놓을까요? 풀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든 그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그것을 가져다 놓고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다는 약속 속에 돌려보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훑어봐도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보내는 장면 속에 그런 언약의 내용이 없어요.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보내는 과정 속에 므낫세에게 무슨 담보를 잡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갇혀진 바벨론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날에 아수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수르 왕은 므낫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유다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사라진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죠. 절망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실까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모를까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왜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문제 가운데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 현장에 그날이 저 멀리 있는 날이 아니라 하루속히 허락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뭘까요? 그날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문제는 뭘까요? 지금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에 대하여 선포를 합니다.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대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비록 지금 잠깐은 고통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과거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허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와 같이 흥왕하게 되어질 거고 부흥하게 되어질 거고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가 다시금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거다 라고 그 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큼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고 도리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조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의 부흥의 역사 지금은 아니고 7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정말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예레미야 선자의 말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셔요.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조차도 거기에 더하지 못하고 탈취를 당하여 갑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무엇이냐? 유다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에 멍에가 걸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현장에 포박함이 있어 포박으로 말미암아 끊지 못하는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멍에로 말미암아 힘들어합니다. 포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절규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을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왕의 왕궁을 건축하고 람셋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동원되어지고 고역이 주어지고 육체적 노동으로 내던져졌던 그 시대의 모습처럼 그들에게는 멍해가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그들 목에 있는 멍해를 꺾어버리겠다고, 포박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날에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염려는 무엇일까요? 혹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족들의 삶 현장에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하면 되니까요. 해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절망 가운데 빠지겠죠.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짓눌려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멍에와 같은 문제를 꺾으십니다. 나를 포박하고 있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의 종의 삶을 사지 않도록 문제 해결자의 은혜가 허락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고난당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마음에 흡족히 여기면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전개되어지지만 육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유다 왕조도 결국은 왕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집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파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흘러오지만 이 다윗의 왕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리 성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겠지만 제 일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존재에게 돌려지는 것. 이거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의 신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내용이냐? 그 땅에 역사하는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이라고. 단순하게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은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상을 가지고 와 산산마다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후에 갈라졌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왕과 악한 왕.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쫓아 하나님만을 섬기고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벗어나 악한 왕답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진노와 환난이 당하겠지만 그 환난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마음이 이방의 신으로 옮겨졌다면 그날에 옮겨진 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가 허락되어지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주실 언약의 말씀은 뭘까요? 태평과 안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세지 말에 이 복이 허락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보았을 겁니다. 훈련을 하고 있던 비행기가 좌표를 잘못 찍음으로써 폭탄이 투하되었고 그 폭탄이 터지는 장면, 그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 군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류탄이라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수류탄 막 던지면 터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요, 정말 그 위력을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할 때 훈련병들은 실제로 수류탄을 한 발씩 안전핀을 벗고 엉덩이에 던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연습용 수류탄을 들고 안전핀 뽑고 준비해서 던지는 장면을 몇 번, 몇십 번 반복하다가 한 번 딱 진짜 수류탄, 그거를 교관이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손 위에 딱 얹어서 조심스럽게 딱 쓰고 교관의 훈령을 따라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던집니다. 이게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웅덩이에 던져야 돼요. 웅덩이에 던지면요, 이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10m에서 15m의 물기둥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한 훈련병이 잘못 던져서 물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터지면요, 그 울림이 떨어져 있는 모든 훈련생이 느낄 정도로 꽝 하고 폭발력을 가져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만 뜨면 폭격이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 속에 머리를 숙이고 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그들의 삶 현장에 전쟁이 찾아올 겁니다. 물론 그 시대의 전쟁과 지금의 시대의 전쟁은 다르겠지만 전쟁의 참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의해서 무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내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신음함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겠지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서 나라가 없는 70년의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보낼 동안에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옆에서 조그만 소리도 바스락하면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의 삶입니다. 전쟁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앞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야곱 백성들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잖아요.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트럼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북한이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핵잠수함도 없는데 저 북한과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내일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면 태평과 안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그날에 예비되었습니다. 그날은 언제 올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저 먼 시간에 이루어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시간을 당겨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언약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따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